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열매가 맺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참 어렵지요. 신앙생활 하면은 참 손해가 많다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솔직하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소리나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기 참 힘들죠? 대답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목사인 저도 신앙생활 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릅니다. 한 번씩 큰 아픔이 있을 때마다 순간순간 목회를 내려놓고 싶은 것이 목회자들의 마음이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왜요? 신앙생활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희생적이기 때문에 힘들대요. 시간을 들여야 하죠. 나의 값진 시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소중한 예물도 드려야 합니다. 나의 취미생활도 버려야 합니다. 무언가 찾고 봉사를 하라고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만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까지 대어주라고 합니다. 겉옷을 내어달라고 하면은 속옷까지 벗어달라고 벗어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성경은요, 주라, 희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니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받기보다는 주라고 말씀하지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지요. 섬김받기보다는 섬겨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청년이 타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한국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왜 가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김치가 먹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려고 합니다. 저는 다 이해를 합니다. 유학생이다 보니까 김치가 얼마나 먹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교회일수록 식사를 맛있게 하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왜요? 유학생을 섬길 때 그 유학생들이, 학생들이 또 신앙생활을 그런 계기로 인해서 잘 할 수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왜 작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좀 큰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큰 교회를 다니면은 간섭하지가 않아서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앉아서 성도들 머리 뒤에 숨어 있어서 목사님의 얼굴과 눈을 마주치지 않아서 예배를 끝나면은 쏜살같이 달려갈 수 있어서 큰 교회가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는요, 제 눈에, 제 시야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혹시 아세요? 저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일 앞에 앉아라. 아이 컨택을 잘하라. 그 못난 목사님의 얼굴을 잘 봐라. 그런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숨어서요, 성도들 뒤에, 뒤통수에 숨어서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제가 그 청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 편하더냐? 너무 편안하대요. 왜요? 친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이야기는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나를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를 가고요.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겠다라는 신앙만입니다. 왜요? 이것은요, 희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 신앙생활 하면서 희생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희생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요? 희생 아니면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청년들 학교를 내가 편한 대로 다닙니까?
내 마음대로 학교 생활합니까? 직장인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직장 생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합니까? 가정 생활을 다 하고 있죠. 내 가정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가정 생활을 합니까? 아무리 내 집이라 할지라도요, 들어가는 시간이 있지요. 늦게 들어가면은 부모님들에게 야단을 맞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그 가정은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무언가 규율과 규칙이 있는 가정, 무언가 회사 규칙이 있는 그런 회사, 무언가 규칙이 있는 학교, 교회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 규칙과 규율이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율법이 있다고요. 무언가 우리는 그런 규칙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런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교회라는 이 단어를 천덕꾸러미처럼 우리의 순위에서 가장 뒤로 제쳐 놓아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지요. 믿음이 있다면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은 것처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희생 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런 희생 없으면은 아무나 신앙생활 할 수 있지요. 오늘 이 시간 그러한 희생의 각오를 하겠다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희생하러 왔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많은 상급으로 보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희생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다라면 무엇일까요? 은혜 받습니다. 사랑 받습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무언가는 모르겠지만 큰 상을 받고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 38절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가정이라는 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합니다. 많은 가정들, 많은 크리스찬의 가정들은 크든지 작든지 어떠한 모양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이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세게 부는 바람 속에 놀라서 이 경험이 많던 어부들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막 깨웠습니다. 주님, 지금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고 있는데 잠만 자시면 어떻게 합니까? 좀 바람을 좀 어떻게 좀 해주시지 않을래요? 주님 앞에 간곡히 부탁드렸죠. 주님이 벌떡 일어나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 억세게 불었던 바람이 갑자기 잠잠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어찌 무서워하느냐? 너희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꾸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요 주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서도 그 바람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고기잡이 경험이 많았던 그런 어부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옆에 누워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고 있다면서 무서워 떨며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법이 없어도, 믿음이 없어도 성실하게 이웃과 교제하는 좋은 모습을 봅니다. 그런 이웃들 많지요. 하지만 구원의 약속은요 의롭다 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행실,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많은 구제 사업을 할지라도 그 행실로는 의롭다 함은 받을 수 있지만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잘 소유하면 그러면은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요. 아, 그러면 믿음만 잘 지키면 됩니까? 그러면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봅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걸 봅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는 자가 좋은 일 하는 것 봅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는 자가 섬길 줄 알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 가정이라면 믿음은 작든지 크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이 세워졌지요. 교회 이름이 좋은 간판만 걸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요, 믿음이 믿음답지 못하여서 자기 주관대로 믿는 믿음, 자기 성격과 취향대로 믿는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요 기쁨이 없고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은 이 말씀은 믿고요 저 말씀은 믿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은요 오늘은 믿지만 내일은 믿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은요 오락가락합니다. 그럼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좀 멍청하게 보여도, 좀 미련하게 보여도, 좀 답답하게 보여도 성경 이 말씀 자체를 그대로 믿습니다. 영리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영리한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면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믿겠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을 보여주십시오. 못자국에 있는 손을 보여주십시오.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 한번 내 손을 만져보아라. 그래 내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보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마가 깜짝 놀랐지요. 만져보고서야 주님 내가 믿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도마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의심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내가 너무나도 훌륭하고요 나의 경험이 너무나도 풍부하고 지식이 많으니까 절대로 믿지 않지요. 노아의 가족들을 보니까요 수십 년 동안 믿음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홍수가 나는 동안 1년 동안 그 냄새나는 가축들과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요 그 방주를 그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짓습니까? 학자들은요 140년 동안을 지었대요.
어떤 학자들은요 100년 동안을 지었대요. 어떤 학자들은 40년 동안을 방주를 지었대요. 다 바라보는 눈이 틀려요. 어찌 되었던 40년, 100년, 14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미련하고 참 답답한 일입니까? 비가 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배를 만들었다니요. 인내함으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그 가축들과 냄새나는 그 가축들과 인내하며 그 가족들은 지냈습니다. 인내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창문을 열어주시고 그의 노아의 가족들을 육지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인내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인내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인내합니까? 본문 36절을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에 인내해야 합니까? 대답하세요. 마음속으로. 모든 일에 인내해야 합니까? 성도라면 무조건 인내해야 합니까? 목사고 장로고 직분자라면 무조건 인내를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무조건 인내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라고 했으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냈으니 나도 분을 낼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시장바닥에서 산을 엎었다고 나도 엎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손해를 입힐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실패합니다. 36절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일 앞에서는 어떠한 일을 해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요 어떠한 일을 해도 인내하래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인내를 하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 앞에서는요 어떠한 일을 해도 인내가 필요하대요. 속이 찢어지겠죠. 속이 타버리겠지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돌아가시면은 부검을 하면 속이 새카맣게 다 타버린대요.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왜요? 인내하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조건 인내하라고 하니까 속이 다 타버렸다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내가 필요합니까? 봉사일을 하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시험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런가요? 하시는 분은요 봉사를 해보시면 압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고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봉사가 그렇게 힘든 줄을 모릅니다. 지난주일에는 교육부에서 점심을 맛있게 해보거든요. 저도 참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음식도 아니에요. 마켓에서 하나를 사오는 것도 어렵죠. 우리 청년들 물어볼게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그거 하나 사오는 거 그것조차도 힘이 들죠. 참 봉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봉사를 하게 되면요 말이 많아요. 무슨 말이 많습니까? 맛이 있네, 맛이 없네, 짜네, 맵네. 참 말이 많은 것이 봉사의 현장입니다. 우리는요 맛이 있네 없네, 음식이 짜네 맵네 그런 이야기는 어디에 가서 할 수 있죠? 식당에 가면 할 수 있어요.
내 돈 주고 내가 당당하게 사 먹을 때는 아 주인님 음식 맛이 좀 짭니다. 좀 물 좀 더 가지고 오세요. 그 종업원은요 그 말씀을 들어도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요? 팁을 받기 때문에. 짜증을 내면 팁을 안 주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종업원들이 친절하지 않으면 팁 안 주고 가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적은 없었지만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봉사는요, 그런 잡일을 하는 그런 종업원들이 아니죠. 봉사도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의 사역입니다. 성리는 자가 큰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방에서 그릇을 닦고요, 쓰레기통을 비우는 그런 자들이 큰 자입니다.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작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먹고 마시든 간에 감사하면서 먹는 거지요. 음식이 짜네 맵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봉사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그저 익지 않는 밥이라 할지라도 오늘 밥을 안 치는 사람이 뭔가 조금 물을 부었구나, 좀 그렇게 생각하면서 생살도 좀 드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참 하나님의 자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요, 이처럼 쓴소리를 들을지라도 인내하라는 이야기죠. 그럴 때 인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밖에 나가서 내가 장사하면서 손해를 끼치는 그런 업체에게 내가 참으라고요. 그러면 망합니다. 돈 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인내를 해야 되고 어느 때 참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때나 참으라고요. 저도 그렇게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품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정의가 아니면 저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진리가 어긋날 때는 저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상관하지 않는 것 가지고 우리가 분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것은 좋지 못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할 때 우리는 때때로 쓴소리를 들을 수 있지요. 그럴 때마다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지요. 위험한 곳을 과감하게 뛰어들어가는 것만이 용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뛰어들고 싶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묵묵히 인내하면서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것도 용기입니다. 맞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용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길을 잘 선택하면 쉽게 갈 수 있고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3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니까요, 담대함을 확신,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자신감, 용기,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담대함은 용기입니다. 다윗이 덩치가 큰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것은요, 담대함, 용기가 없었다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옆에 미갈이 있었습니다. 왕의 신분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바지자락이 내려갈 정도로 덩실덩실 춤을 추었대요. 용기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잠깐 TV를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70, 80 되신 그 노인분들도, 몸이 아프지 않는 모든 분들은 일어나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에게 이 교회는 참 멋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덩실덩실 손을 들고 춤을 추는 것도 용기 아니면 못합니다.
정말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삼손이 사자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용기 아니면 사자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무식하면은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상황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비꼬는 말입니다. 아무래서나 용감은 아니 됩니다.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는 것도 용기라고 말을 하지요. 가정 안에서도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참지 못하는 참으로 인내가 실종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용감한 사람은요,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 어려운 현실에 주눅 들지 않는 사람을 지켜 세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용감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용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 데서나 그렇게 싸우지 않아도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수는 억울하여도 함부로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수는 싸움이 두려워서 용기가 없어서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힘들어하지도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한이 있어도,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 머무는 상황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자, 그런 자가 용기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으로 걱정거리가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어떠한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령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시험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하여 온전하고 성숙한 그러한 가정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상급이 가득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